여러분 찬송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맞습니까? 그렇게 찬양했지요. 노래만 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십니까? 네?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 청문회 아니니까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냥 노래 가사말일 뿐입니까? 고백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백이란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생명도 드리는데 못 드리는 건 뭐예요? 네? 그럼 여러분 자존심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게? 근데 천하보다 귀한 이 목숨을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바치면 정말로 그것이 의미 있는 목숨이겠는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린다. 예, 우리 고백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드려야 될 순교할 지점이 오면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렇게 하실 거를 믿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내 생명도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로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내게 무엇을 드리기를 또는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귀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여러분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가리지 마세요. 주의 음성을 그대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이어 질문을 드려서 또 혹시 이거 진짜 청문회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할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 돈 많이 벌게 되시면 부자가 되시면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에게 돈이 많이 생긴다. 혹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돈이 생겼으면 무엇 때문에 돈을 벌었으면 하는 걸까요? 어떤 이유입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는 이유.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요? 내 삶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버시는 겁니까? 어떠세요? 숨은 비밀인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 그래, 장님 그렇게 본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에 무슨 돈이 생기겠나? 내 죄를 이렇게 열심히 틀어놔야 되나요? 이런 감기 걸려요. 예. 더운 사람은 속에서 열불이 나서 그런 거야. 조금만 줄여주세요. 막 22도에 맞춰놨어. 뭐 집에 에어컨 망가지셨어요? 2개를 다 틀어놨어요? 무슨 화난 일이 이게 이제 링리라고 하는 그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좀 이렇게 후덥지근한 모습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예. 반팔 입으면 춥던데 보통 분들이 아니심. 자,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돈을 벌기를 원할까? 돈에 대한 아예 소망이 없어요? 내가 무슨 돈을 벌겠어. 자, 만약에 우리가 돈을 벌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고 칩시다. 아셨죠? 그렇게 있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내 삶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원은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에요? 돈이, 부자가 우리의 최종 결론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망한 자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단지 우리가 부자가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요? 일만하게 뿌리 가운데 거하겠다는 고백과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소망, 믿음의 소원은 뭐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1만 달란트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 자꾸 내 안에서 이게 차고 넘칠수록 사실은요, 우리 안에 무슨 소원이 생기냐면은 내가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 삶과 그리고 용서를 받은 인생인데, 정말 그것이 맞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게 은혜 주신 그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안 생기나요?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한 것도 어떻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무엇을 얼마나 한들 주님 앞에 서서 죽음 앞에서 죽은 이후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여러분 상 받을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면은 받은 은혜의 값을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처절하게 오직 주를 위해 살면은 1만 달란트를 여러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수고와 애씀으로는 받은 은혜 그 삶에 도무지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요? 도무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인생이라도 자기의 행함과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상 받을 만합니다 라고 말할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리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뭐예요? 그 상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 입은 자, 은혜 입을 자들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너희가 그 은혜 입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참 속상하고 신경질이 막 날 정도로 마음이 아픈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북한에서 너무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배고픔을 면하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남한에 왔는데 예? 수도세를 못 내서 단수가 됐어요. 3,858원 마지막 남은 잔금도 다 한번 찾은 기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요, 우리는 살면서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통장에 3,858원 잔금 있는 거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런 거 집이 한두 개씩 있어 없어요? 어딘지 몰라. 관심도 없어. 그 고 한성옥 씨 42이에요. 그 아들 김동준 6세 아들이죠. 이 세토민은 저 새로 삶의 터전을 잡았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그렇게 칭해요. 그 모녀가 굶어 죽었지요. 아사했어요. 그래서 원래 13일 날 그들의 영혼들을 위로한다고 시민 애도장을 하기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추석맞이 합동 유령제를 지내기로 했다는데
그때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21일로 연장됐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교회는 있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근데 왜 우리는 관심이 없죠? 며칠 전에는요, 80대 노모, 50대 지체장애자 그 형을 어떻게요? 둘째 동생이 신모 씨 51살 그가 죽였어요. 더 이상 그들을 케어하는 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뭐 막리 같은 걸 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일마저도 이제 일자리가 별로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도 못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기는 한강에서 자살해서 죽은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참 이런 소식들을 접해 들면서 그래도 우리는 좀 위로가 돼요. 왜? 우리는 부자는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런 데까지 관심을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지, 그지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어요. 궁금해서 열어보면은 막 죄송해요. 여기까지 화가 치밀어가지고 좀 지나면 또 어떻게 했나 보면 또 그래. 저는요, 무슨 후보자를 그렇게 정지하고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렇게 제가 더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배우고 돈 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그냥 저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뭐. 예? 저 머시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장관 되겠다고 청문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털리는 거야.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왜? 88도 없어. 힘이 없어. 돈이 없어. 아버지가 서울대 법대 나오지도 않고 교수도 아니야. 엄마가 어디 교수도 아니야. 친구들이 다 그런 유수한 위치에 있지도 않아.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거, 안타까운 게 아니라 왜 저들이 저럴까? 당연한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그들에게는 유일하게 중요해. 우리 새끼들. 기준이 그거예요, 기준이. 그럼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억을 해도 막연한 생각 속에서 그때는 뭐 어떻게 되겠지.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야, 지금. 참, 이런 허망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니. 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오래 있을 생각도 없는데 그러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날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건 아주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주님 앞에 선다 안 선다? 섭니다. 주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없는 신앙생활은 참 위험합니다. 오늘은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무엇을 좀 고민하며 또 생각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냥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 잘 하신 말씀이요. 또 누구든지 어떻게?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러니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우리가 소자라고 말하지만 무슨 얘기예요? 나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뭐 줬을 때 반대 급부가 있을 만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별 관심 갖지 않는 뭐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그런 소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뭘요? 냉수 한 컵. 이건 특별히 물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건 아니고 어떻게요? 정말 어떻게요? 그렇게 귀해 보이진 않아도 허접한 것일지라도 싸고 뭐 그런 것일지라도 주는 자에게는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그가 상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자, 저보듯이 기억을 하시고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여시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표현을 좀 달리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1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어떻게 해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일단 마태복음 10장은 제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제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요. 그러니까 즉 제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제자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자, 이 얘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저를 잠깐 보세요. 사람들은요 냉수 한 컵뿐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것들은 자기의 의로움에 근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이 의로움이 돼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자기 의로움에 만족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상을 그들 가운데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뭐 선교위원회 때문에 총회 잠깐 가서 만났는데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참 선교사든지 목사님들은 잘 섬기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좀 짜다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돈을 쓰는 데가 있대요. 자기 이름 나는 데는 꼭 돈을 쓴대요. 그러나 그전에는 진짜 10원 한 푼도 안 쓴다는 얘기를 하길래 저는 뭐 그분들을 잘 몰라서 세상도 똑같아요. 기분 좋고 내 이름 나는 데는 뭐요? 막 써요. 그러나 사실은 은밀한 가운데에 오직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서 상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상을 받으려면 세상의 기준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길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에게 상 주시려고 하시냐면은 바로 누구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또는 마가복음 9장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예?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냥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이 있고 조금 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용서하는 척하지만 용서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입은 은혜를 정말로 깨닫는 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아는 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정말로 고백되는 자는 내가 제일 나쁜 자니 어떻게 손을 풀 수밖에 없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가 나보다 나쁘지 않은 자인데 용서가 안 되면 그가 용서가 안 되는 것뿐 아니라 누가 용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쁜 내가 용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그 사람하고 자꾸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상은 그렇게 보여.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요? 또 유익하고 신앙의 발전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허용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불평스러운 환경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보면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바요. 하나님이 아시는 바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실은 불평과 원망을 그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마세요. 그 일에는 사단이 농간을 부릴 뿐이에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좀 억울할 때도 참으시면 그는 뭐요? 믿음 안에서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아니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판단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그게 불의한 일 같으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착해 잘해봐서 선을 이루자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권 아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좀 견디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 중에 소망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좀 다지고 믿음의 반석에 올려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이것이 여러분 내 의가 또 내 이름이 아닌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내가 받은 사랑의 삶에 근거하여 한 수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가르침을 쫓아 할 때에 그것이 상이 되어 결단코 놓치지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과 또 사람의 눈길들을 향해서 한 거 그것도 잘했는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이미 상을 다 받은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계수할 것은 없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건 알고 해라. 이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났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구제하고 뭐 금식하고 이거 나오잖아, 그죠? 기도하는 것에서 주님이 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해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 앞에 나팔을 불지 말고 너희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뭐요? 상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드러내고 사람 앞에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보고 나팔을 부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이 대목에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상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은 많겠지만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애써서 한두 개 감춰놨다가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 터뜨려버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누구를 망하게? 나를 망하게. 나는 바보 같아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바보야. 내게 유익한 거는 안 하고 내게 무익하고 해가 되는 일만 해. 나는 왜? 여러분은 혹시 상 받을 일이 좀 많아요? 그럼 여러분은 죽으면 안 돼. 지금 죽으면 개털이고.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주님을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렇게 주 앞에 섰을 때 내 이 결산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는 게 별로. 야, 그럼 지금 죽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그날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공정 심판이 우리를 이렇게 휘감을 때에 다 타버리면 여러분 구원은 받으되 뭐요? 불 가운데 받으니 부끄럽게 받지만 어떻게 해요?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없대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뭐 할렐루야 해야 되지만 다 구원받은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면류관이 되어 주 앞에 드릴 것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억만 죄악을 용서받고 오직 그의 은혜로 구원과 또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슬프게 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36절로 42절의 말씀인데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누구 얘기예요? 응? 다비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비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상호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삭바느질 하는 집 있잖아요. 수선집 보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그 이름 지어진 집도 있는데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르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아니 그렇게 착하고 선행과 구제한 일이 많던 다비다가 왜 병들어 죽어 재수없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응?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
우리는 뭘 생각하게 돼요? 죽고 사는 것을 우리가 저주받았니 뭐니 이렇게 얘기할 바가 아니다. 네, 죽었어요. 그 다시 살렸어. 베드로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이 살리신 거지요. 그 통로로 사용되어진 자지요. 자, 그러니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께 있음을. 그럼 여러분 다윗아 또는 도르가가 몇 년 더 살았을까요? 네? 시원사님 죽었다 하면 살았다 그러는데 얼마 더 살 것 같아요? 죽었어요.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삶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주로 이제 그 다비다 도르가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과부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과부가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과부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과부, 뭐 고아. 그래서 그들을 이제 돌아봤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큰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요? 겉옷과 속옷을 자기 재주로 지어 준 거예요. 예? 자,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모든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진 않잖아, 그죠? 근데 이 일을 초대교회에 아주 모범적이고 그리고 칭찬할 만한 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구제하고 선행하고 약한 자를 돕는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다 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죽은 자를 다시 그의 생명을 되돌려서 이 일을 기록하게 함은 첫째는 어떻게 해요?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심이며 받으심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궁극적인 이유는 42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심은 이 일로 말미암아 욥바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구원받을 자는 정해져 있어요. 누가 구원받을 자에 우리는 알 수 없어서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왜? 그들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접촉점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치료받는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마음에 감동돼서,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접촉점이 되고 연결끈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주된 목적은, 이유는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권고할 때에, 즉 예수 믿게 할 때에 그들이 뭘 보고?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귀하다 그러고 칭찬하실 뿐 아니라 상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부자 되고 뭔가 권력을 얻는 것을 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순종하고 또 수고한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 상은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 참 너무 슬프지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자, 이제 첫 단추부터 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는 교회가 그 일에 마음을 써야 함은 물론이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요. 여러분 31절 32절 에베소 4장으로 갑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먼저는 우리끼리 믿음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분을 내고 비방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 그치기로 말씀에 아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가 제자들이 아니냐,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냐.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고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쫓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나를 쓰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기뻐하시는 바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주여 내가 버리기를 원하고 버림받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은 싫어하는 바요. 자,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오늘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에베소 4장 32절에 불쌍히 여기며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제 마음에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가? 하나님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라 그래요. 세례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요? 목자를 잃은 양 같은 그들을 모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회개하세요. 전 회개할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그래요. 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불렀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갚겠다 그러잖아, 그죠? 조금만 더 시간을 갚을 수 있어,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처자식을 다 빼앗기 생겼고 어떻게 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임금이 왜 사해준지 아세요? 그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 주님이 측은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들을 보신 거예요. 예?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왜 눈물을 흘린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구나. 고카로 온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께서 저들을 참 사랑했나 보다. 그래서 울으신 게 아니라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어찌할 바 없는, 그래서 그 운명 속에 갇혀있는 그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눈물이 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 우린 다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십자가 아닌 뭐요? 측은한 인생들이요. 똑똑한 체하고 여러분 잘난 체하고 살아보세요. 결국은 뭐요? 사망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지옥불이에요. 예? 잘난 체하고 산 같으나 도적놈이 와서 우리의 도적질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행복한 존재의 가치를 도둑질해요. 그래서 돈, 제 잘난 채, 예? 제 이름을 위해 살도록 시간을 허비하게 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 죽어요. 죽으로 끝나요? 아니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지옥불 떨어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알게 됐잖아요. 근데 살기는 또 어떻게 살아요? 그거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왜? 내가 불쌍히 여김 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사실을 처음부터 생각 못했는지도 몰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믿어가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는 값없이 준 건데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심을 쫓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측은지심이 생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불쌍히 여기심을 쫓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영원한 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도무지 우리끼리도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잘못으로 그 기준도 여러분 정직합니까? 제가 총회를 하면서 전 정말 총회가 너무 힘들어. 근데 한 가지 결론이 이거야. 다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해냈는데 그런데 이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한 거라고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거라는 거야. 청문회를 보면서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고 한 사람은 잘못이 없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지요? 응? 근데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지적했어. 그러면 그게 사실이면 누군가 아니라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그죠? 응? 근데 둘 다 어떻게 해요? 다 맞대. 그거나 저희 총회도 큰 문제가 1년 동안 있어가지고 대립이 됐는데 하나도 잘못한 게 없대 서로. 근데 다 뭐요?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행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걸 뭐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대. 그거 정말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건 정말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을 쫓아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용서받을 기회가 생겨요. 그건 제가 목이라도 내놓고 절대 그 일은 하면 안 돼요. 네? 내 이익과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어떻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절대 그건 안 돼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내가 악해서 그랬습니다. 내 이익과 욕심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그를 또 믿음으로 하려고.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덮어 세우지 마세요. 그건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3일 보면서 계속 그 생각, 저거는 다 지 속에 좋은 대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고 정당.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자의 소치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예?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아니에요. 예? 그가 누구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측은함을 입은 자 아니에요. 예? 아니 탕자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고 측은함을 여겨서 그의 모든 잘못을 덮고 잔치를 베푼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응? 근데 누가? 큰아들이. 여러분 큰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용서하셨다는데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여러분 큰아들 노릇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일 중에 정말로 제일 가슴 아픈 일은 아버지가 그렇게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하지 않냐. 그러니 내 것이다? 내 것 아니냐. 전속은 정말 그래 맞다. 싸가지도 없고 무식하고 저런데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거 아니냐. 그가 건강하게 온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측은히 여기자. 들어가자 라고 했어 안 했어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우리끼리 서로 손을 풀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끝끝내 들어가지 않은 큰아들 역할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슬퍼.
그래 아버지. 아유 화나지요. 네, 아버지 말이 맞아요. 저도 그렇고 다 아버지 은혜로 사는 거지요. 그리고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때.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 그게 참 슬퍼. 여러분 들어가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직 그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친절하게 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 받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셨어요? 측은히 여김을 받으셨어요? 그게 맞아요? 맞으면 그 안에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요.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긍휼이 우리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권면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악독과 불의를 버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끼리 먼저 뭐한다? 친절하게. 원래 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해서 제가 버렸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죠? 여러분 보세요. 원수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웃 중에 있어요. 그 답을 그렇게 빨리 해?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뭐 저기 그 양반은 뭐 알지도 못하는데 원수 될 일이 있을까 없을까? 뭐 있긴 더러더러 중국에서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먼지 날라오니까 저놈의 새끼들. 근데 여러분 원수 정말 꼴보기 싫어. 이 원수 사실은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닌가요? 이웃이 곧 원수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더 깊이 체득하지는 못했는데 로마서 5장에 내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내가 뭐 할 때? 내가 원수로 행할 때. 우리 중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행했던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했던 자라는 것이 정말로 내 안에서 동의되어지고 맞다 고백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게 원수로 행하는 자를 용서할 힘이 내 용서함 속에 생겨날 것 같아. 사도 바울은 아주 좋은 샘플이야. 자기가 뭐 했는 걸 알아요? 예수께 뭐요? 원수로 행했지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체득이 쉬운 거야. 근데 우리는 권사님이 하나님께 원수를 행했다고 생각해요? 그러진 않지, 그죠? 내가 무슨 죄는 내 있냐면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후차적이라도 깨닫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행한다? 원수로 행한도다. 응? 오직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떻게 해요? 제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죄성과 그리고 소망 없는 것들을 볼 때 누구에게 여러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의로움을 말하겠어요? 예? 우리가 용서가 되고 친절하게 행하는 것들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친절히 행하심이 체득된 사람. 저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나 친절히 행하는지 몰라요. 그 친절히 행하심의 대표형이 뭐냐면은
나 같아도 벌써 혼을 내줬을 텐데 참 오래 참으시는 거야. 벌써 어떻게 이놈 자식! 허리춤에다 손을 얹으시고 소리를 지르셔야 될 텐데. 응? 여러분이 예배하는 태도를 주님이 보시면은 벌써 그냥 꼴밤을 12대 더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아이고 그래 마음은 원이나 육신이 약하구나. 벌써 두 사람은 눈이 갔어. 집에다 두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걸 아십니까?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용서해 주고 계심을 아십니까? 그 친절함을 받은 사람이,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와 불쌍히 여김과 친절함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친절히 하려고 생각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려고 하기 전에, 용서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충분히 주의 친절하심을 맛보고 그의 용서하심의 깊이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 눈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함받음과 그리고 용서함 받음이 분명하면 사랑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빨리 그 시간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